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이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도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의 영광을 대표할 만큼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세는 그 위대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가 모세이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준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모세의 손에서 펼쳐졌던 기적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엘리야도 그처럼 위대한가라고 묻는다면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이야말로 왜 엘리야가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그 엘리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듣는 것처럼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엘리야가 정의의 편인 주인공이라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악당은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악함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해상 강대국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돈의 우상 바알을 이스라엘로 수입해서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자기네 신을 버리고 시돈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신하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돈과 전쟁을 벌여서 패배한 결과가 아니었고 그저 아합이 시돈에 자발적으로 굴복한 결과였습니다. 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이 시돈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신하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너무 예뻐서 반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꼭 바알을 섬기겠다는 신앙이나 신념이 그에게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시돈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고 시돈의 신을 섬겨 신하가 되기로 했던 것은 그 시돈이 해상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지었을 때 그 솔로몬의 궁전에 은과 금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부자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라는 해양 강대국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두로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고 그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해변은 도무지 항구를 건설할 만한 지형지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 궁에 은과 금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던 것처럼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두로와 비견되는 해상 강대국 시돈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처럼 강력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은 시돈의 신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서 그 시돈이 보유하고 있는 항구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약속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아합 한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고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주지 않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굳이 가뭄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이, 아합이 섬기기로 약속했던 그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되 이슬조차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고 싶었던 아합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합과 엘리야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하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는커녕 이슬도 없을 줄 알아라. 그 말을 들었던 아합은 엘리야를 붙잡아서 비가 내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하고 천지사방으로 수색을 해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는데 3년 동안 이어진 가뭄 끝에 엘리야가 스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이면 짧지는 않지만 그렇게 길다고도 말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굳이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가뭄이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3년이면 엄청나게 긴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니 비를 내려줄 것이니 아합에게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앞에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고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으로 데려와라. 누가 누구의 신이 진정한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뒤로 이미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 이후에 엘리야가 가뭄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엘리야는 이 대결이 성사되면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결 방식은 각자 제단을 쌓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누구의 신이 응답을 하는지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은 하루 종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응답하지 않았던 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린 다음에 제단 옆에 길고 깊은 고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물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제물을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흘러내려서 고랑을 다 채울 때까지 물을 부은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대결의 관전 포인트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4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알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이번에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불로써 응답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고 물로써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위대함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물을 내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엘리야의 대단함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대단함에 조금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조금도 눈꼽만큼도 대단할 것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저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흙을 구워 만든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주신 믿음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사람은 때로 대단한 존재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은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애초에 위대하지도 않고 대단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기도만큼은 위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통 사람인데 왜 우리는 기도해도 그저 닫힌 하늘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엘리야의 특별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간절한 기도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간절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간절함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고 싶은 욕심이 간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돈이라는 돈을 다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간절합니다. 연쇄 살인마들은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심지어 저희 집 강아지도 간식을 달라는 눈빛이 얼마나 간절한지 어제 저녁에도 그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단순히 간절한 감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서의 엘리야를 야고보서가 다시 해석해 준 것처럼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열왕기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서가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미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비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비는 오는 것 아니냐라고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약속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가 보이지도 않는 먼 바다 너머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비를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민족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 은혜가 준비되었고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 것이지만 그 은혜 받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기도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가르침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젠 너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한 은혜를 준비했지만 그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왜 하나님이 꼭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대여섯 가지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단순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도와 응답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일인데 계속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자신의 사환을 향해 너도 올라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또는 올라갔다 혹은 올라가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말 올라는 히브리말 올라와 발음과 뜻이 똑같습니다. 우리말에서 아빠와 히브리말 이 헬라어에서 아빠가 그 말과 뜻이 똑같은 것처럼 구약에서는 히브리말 올라와 우리말 올라가 말과 뜻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올라가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사환이 올라가고 그 뒤에 저 먼 바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구름도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지상에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자꾸 올라가야 비구름이 모여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올라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산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항상 잔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 3년 가뭄을 해갈시켜줄 큰 비가 올 테니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물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직은 비구름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지만 큰 비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허언증이 있다거나 혹은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하신 이유도 너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기대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니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먹고 마시라 말한 것도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비가 되어 내릴 것인지 기대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도 산에 올랐습니다. 믿음은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 가까워지고 세상이 작아 보이도록, 세상의 소리가 다 작게 들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산을 오르고 또 올라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불로써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물로써 응답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몸이 굉장히 유연해서 무슨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는 뜻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언제든 겸손의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지만 교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450명이든 850명이든 거뜬하게 승리해도 그는 목에 힘이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도 산에 오르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는 산에 올라가서 저 먼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보고 나에게 말을 해다오. 엘리야의 명령대로 사환이 올라가서 바다를 보는데 도무지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것은 우리가 7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서시대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함과 완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계속하라 했던 이 말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구름이 내 눈앞에 나타날 그때까지 너는 바다를 보면서 기다려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엘리야의 사환은 마침내 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기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긴 기다림을 올려드렸더니 마침내 비구름도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5년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고,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야말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일 뿐 아니라 하늘의 문과 내 손이 닿는 신비의 접점이고, 내 손이 닿은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이 자꾸자꾸 하늘로 올라가서 쌓이는 여러분의 삶에 이제 곧 은혜의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